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면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그 말씀에 대한 결론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역사 그러면 힘써서 일함 이런 뜻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역사는 말 그대로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히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히브리서 11장을 배우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오늘 그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배우는데, 어느 면에서 보면 히브리서 전체를 우리가 조감해보는 시간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기독교 전 역사를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한 신상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희고 또 종아리는 쇠고 철이고 발은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금, 은, 놋, 쇠, 그리고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 이것은 무엇을 계시하는가? 세상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그 인간들의 상태가 점점 나쁜 쪽으로 간다는 것을 이 계시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금, 은, 놋, 쇠, 진흙과 쇠. 이것처럼 역사가 진행될수록 인간들은 더 타락하고 더 나빠지게 될 것을 그것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세상은요, 말세로 가면 갈수록 더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또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대입니다. 역사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좋은 곳으로 점점 나아가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비록 한 장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출발되어서 어떻게 진행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고, 이제 12장으로 가면 그 역사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히브리 11장 1절 2절에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다 바로 이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었다라고 선언하고, 이제 3절 이후부터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아벨에서부터 아브라함, 모세 쭉 말씀하시다가 이제 40절에 이르러서 이 역사는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흘러가는데 점점 더 좋은 것을 향하여 발전하고 나아간다 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첫 번째로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점점 더 좋은 것을 향하여 발전한다. 예, 발전한다라고만 해도 그 의미가 다 들어있죠. 예,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좋지만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본문 4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대마다 현실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현실 어려웠고요.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던 현실 또 역시 어려웠습니다. 광야길 40년 정말로 어렵고 바벨론 포로 70년 힘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살았던 현실마다 어렵지 아니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언약하셨고 성도들은 그 언약을 믿었고 믿은 성도들은 장차 그 소망,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힘든 세월도 이겼고 세상도 잘 이겼습니다. 이것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성도로서 그 언약을 받은 성도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현실은 힘들지만 미래를 향하여 언약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므로 힘든 시대를 이기면 이길수록 더 좋은 쪽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발전하고 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세상 살아가시는데 힘드신가요? 힘들지 않으신가요? 사업하시는 거라든지 장사하시는 것이라든지 자녀들을 기르는 것이라든지 힘드십니까? 안 힘드십니까? 몇 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지금이 더 어려울까요? 몇 년 전이 더 어려웠을까요? 우리 사람들은요, 지금 당한 현실이 가장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으면서 살아갑니다. 경우의 차이는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다 어렵고 지금은 지금대로 어렵고 몇 년 전은 또 몇 년 전대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 절대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지금이 더 힘들까요? 몇 년 전이 더 힘들었을까요? 사실은 몇 년 전이 더 힘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피부로 느끼는 것이 지금이니까 매 순간 힘들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도 세상 인간 사회의 발전적인 면에 있어서도 시대는 가면 갈수록 발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끝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직전까지 세상은 계속해서 발전하게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 언약으로 노아에게 그 언약을 맺으실 때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잘 보존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불심판 때까지 그 약속을 잘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세상도 일반적인 면으로 볼 때 계속 발전하는 것처럼 신앙적인 면에서도 역시 발전합니다. 진리도 발전하고 교리도 발전하고 신학도 발전하고 우리들의 신앙의 깊이도 발전합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의 성도들이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잘했고 또 종교개혁 때에 많은 어려움 중에 개혁을 잘했지만 그러나 교리적인 면이라든지 신앙적인 면을 잘 살펴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여러 가지 면에서 신앙적으로도 발전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점점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한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같은 발전을 이루실 때에 누구를 통하여 이루실까? 누가 이 구원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실까? 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보다 더 좋으신 분이고 더 우월하신 분이시다 라는 말씀으로 계속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존재보다 우월하시고 더 좋은 분이시다 라고 쭉 논증해 나아갑니다. 1장 1절부터 쭉 보면은요, 예수님은 모든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시고 모든 선지자보다 더 좋으신 우월한 분이시다. 히브리인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이 모세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히브리서 3장 3절, 여러 성경 구절을 좀 빨리빨리 찾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3장 3절 읽어보세요.
3장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예, 모세가 위대하고 훌륭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조물주이시다. 모세는 집이라고 하면 집 지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모세가 훌륭하지만 예수님은 그분보다, 그 모세보다 훨씬 월하시다. 모세 이후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안식을 얻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가 주었던 그 안식보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실 그 안식은 훨씬 더 좋은 안식이다라고 또 논증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8절로 11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주어진 가나안 땅 안식 정말로 좋은 안식이었습니다. 더 이상 종살이하지 않아도 되고 여기저기 유리방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안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으로 온전하진 아니하지요. 이제 우리는 저 안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더 좋은 안식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갈 때에 불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자. 분명 더 좋은 안식을 말하고 있죠. 계속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읽어보세요. 6장 9절. 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예,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구원받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더 좋은 구원이 있고 지금 우리가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성화 곧 구원을 잘 이루어가면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히브리 7장 19절 읽어보세요.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 신의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율법입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느니라. 자, 더 좋은 소망을 말하였습니다. 좀 더 지나가서 8장 6절 읽어보세요.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신 분이시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급으로 그분은 더 좋은, 더 훌륭하신, 더 우월하신, 더 위대하신 이런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계속 그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9장 23절 또 읽어보세요.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제사, 하늘에 있는 그 제사는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고 얼마 있으면 또 죄를 짓고 또 죄가 생각나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죄가 생각날 때마다 그들은 새롭게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해마다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로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씻어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듭거듭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소나 양으로 드린 그 제사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바라보는 상징이고 그림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본체고 원형이고 그것이야말로 단번에 드려지시는 완전한 제사입니다. 이제 마침내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을 뛰어넘은 더 훌륭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으신 더 좋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소나 양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더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실 때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하늘 성소에, 더 좋은 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일시에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이런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온전하신 제사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졌고 딱 한 번으로 온전하고 영원하고 그런 구원을 주십니다. 그런 면으로 구약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많은 제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더 좋은 제사를 드리신 더 좋은 제물이시고 더 좋으신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가 8장, 9장, 10장에서부터 계속 그런 말로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더 좋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발전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완전하게 다 되었으니까 더 이상 발전할 필요가 없을까?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옛 언약에 속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좋은 언약, 새 언약 백성이 되었고 우리야말로 참 이스라엘 백성, 참 히브리인으로서 이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이루어 가시는데 점점 더 좋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의 주인공은 물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11장에서는요, 이 전 구원 역사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을 이겼는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히브리 11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세 번째 대지론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입니다. 믿음의 사람,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라는 말씀이 거듭거듭 나옵니다. 몇 번이나 나오는가 헤아려 봤더니 18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시대마다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점점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데 그 역사를 이루시는 주인공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예수님이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에 때로는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하시기도 하셨지만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루신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요점이고 11장의 요점이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대한 결론으로 오늘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가 주어졌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에 어떻게 이루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가운데에서 두 가지 소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본문 38절 읽어보세요.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 인간들은 세상에서 유리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들로 에덴 동산에서 먼저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범죄하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에덴의 동쪽 그 에덴 동산 입구를 막아서 더 이상 그곳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에덴의 동쪽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살아가는 이런 존재로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실 때에 그냥 무작정 쫓아내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주셨는데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고, 이제 그 사탄을 다 이기셨을 때에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약속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 그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들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천국이지요, 천국.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 인간들은 세상에서 유리하며 방황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어떤 그 시작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출발하고 방황하고 유리하지만 우리가 들어가야 할 마침내 목적지가 바로 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유리하며 방황하는 가운데서도 언약을 믿는 사람들, 곧 성도들은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비록 육체적으로는 세상에서 유리 방황하지만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겨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광야에서 유리했다. 이거 뭐 우리 광야길 한번 가본 적은 없지만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고 몇 시간만 광야에서 방황해도 아마 우리는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대로 가나안 땅을 소망할 때에 그들은 광야 40년을 넉넉히 이기고 마침내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광야도 그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기 38절 하반절에 보니까 광야와 그랬죠. 광야와. 예, 광야 힘들고 어렵지만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2000년, 예수님 이후 2000년 성도들은 세상에서 무수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산과 동굴과 토굴 거기에서 유리했지만 그런 가운데서 궁핍을 겪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다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우리는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승리를 물려받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역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도 세상에서 유리하시며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유리하는 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심이라는 사실을 잘 명심해야 됩니다. 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서도 더 좋은 것, 마음의 안식 혹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상에서 유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비록 지금은 세상에서 유리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구차하게 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차하게 살지 않았다. 35절 읽어보세요.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예, 고문을 받을 때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그 즈음 핍박이 아주 최고도로 달했습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불로 태우고 돌로 던지고 사자의 밥이 되어지기도 하고 피비린내가 나고 또 불 속에 사람 타는 그 냄새가 나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구차하기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육신의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믿음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목숨 얻기 위해서 믿음 양보하지 아니하고 구차하게 살지 않았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하였노라?
이겼노라. 예, 주님은 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해서도 구차하게 살지 말라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차하지 맙시다. 비겁해지지 말고 두루 물러가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고 절대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의 두 번째는요,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좀 길지요?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39절 읽어보세요.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예,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했는데 원문상에 보면 믿음으로 앞에 그 믿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 이건 무엇일까? 앞부분에 아까 믿음으로란 말이 18번 나왔다고 그랬죠? 여러 신앙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각 시대를 살았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면으로 보면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여기 약속에도 단수로 되어져 있고 그 앞에 그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간 속에서 이루어서 오늘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역사 속에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내 몸에서 날 아들이 내 씨가 될 것이다. 마침내 그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언약, 이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구약 성경에 무수히 많이 예언되어졌는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대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으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쭉 보면 계속해서 여러 약속들이 다 이루어져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얼마든지 약속을 받고 세상을 이기면서 이렇게 사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궁극적 약속, 그 약속은 아직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궁극적인 그 약속은 아직도 받지 못하였다라고 여기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인 그 약속, 그게 뭘까요? 우리가 아직도 받지 못한 그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우리는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와가지고 세상에 유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아직 천국에 관한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그 약속, 우리 인간이 바라는 궁극적 약속은 바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이고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언약을 바라보면서 유리 방황하는 가운데서 마침내 우리는 그 약속대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아직은 그 궁극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3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39절이 지금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 증거를 가지고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그들이 또 쓰러져 천당으로 바로 가시고 다음 세대가 오고 또 계속해서 살다가 오늘날 우리까지 왔습니다. 구약의 선진들이 살았던 모습하고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하고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구약의 선진들, 그들은 여러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가운데 우리에게 신앙을 증거로 물려주고 천당에 갔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여러 신앙의 선진들이 살았던 모습하고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아직까지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우리 신앙의 선진들, 구약의 선진들이나 신약시대 선진들이나 오늘날 우리나 여러 증거는 받기는 받았지만 아직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도 선진들이 살았던 방법과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들도 많은 증거를 가지고 앞에 있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가운데서 계속 살아서 그들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은 그들을 감당하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감당치 못할 것임을 이 39절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 약속들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읽어보세요.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본향을 찾아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본향만 바라보려고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그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양상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이나 신약시대의 여러 선진들이나 오늘날 우리나 똑같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그 마지막 절에 와가지고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 4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는 누구일까? 바로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기독교 히브리인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헬라 문화가 번성하는 가운데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았던 기독교 히브리인들 많은 핍박을 겪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너무 고난이 심하다. 차라리 옛날에 유대교적인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고난이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 히브리 저자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 여러 받은 바 증거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 40절 하반절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 가운데에서 결론도 좀 세 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 선진들을 통하여 수천 년 동안 이 믿음의 그 역사가 쭉 이루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역사는 지금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일 여기서 우리가 그 믿는 일을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간다고 하면 하나님 구원 역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돌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서 믿음 포기하고 믿지 않은 사람처럼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 때문에 중단될까요? 그럴 일은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무슨 구원 역사를 하시고 못하시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옛날로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믿음의 선진들처럼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몇천 년 구원 역사를 우리가 동참해서 우리가 이루어간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큰 복이고 이거야말로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차례라는 것입니다. 우리 차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그 믿음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수천 년 내려온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 생각해 보면은요, 이거 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기쁘지요?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결론의 두 번째는요,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아까 우리라는 단어가 여기 40절에 등장한다고 했는데 바로 앞에서는 어디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할까?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 읽어보세요. 37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 10장 39절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앞으로 점점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기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11장에 이르러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선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쭉 말씀하고 11장 마지막 절에 다시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마치 하나의 삽입된 그런 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쭉 이루어오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이냐?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드려야 할 사람이다. 그들이 바로 기독교 히브리인들, 너희들이다.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성경은 지금 웅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결론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습니까?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드리죠. 앞으로 10년 뒤 혹은 20년 뒤 우리 명륜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슨 뜻입니까? 잘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드리는 말씀 아니고,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괜히 쓸데없이 걱정은 하지 말고 준비를 잘하자. 준비를 잘하면 잘 된다, 잘 안 된다. 반드시 잘 된다. 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괜히 현실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잘하는 이런 사람이 될지언정 괜히 걱정이나 하고 할 일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40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 우리의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반드시 잘 된다. 이제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자. 세상은 다시 한번 진동할 것이지만 우리 앞에는 진동치 않는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다. 진동치 않는 나라, 그게 무엇이죠? 천국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진동합니다. 멸망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진동치 아니하고 영원토록 보장되는 그런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그 나라를 향하여 신앙의 다름질 경주를 하자고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과 끝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한번 잘 읽어보시고 어렵지만 잘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구나, 좀 눈에 한 꿰미로 꿰어지는 그런 그 안목이 여러분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새벽 예배 시간에 잘 배우게 하시고 이번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위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를 잘 가르치면서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도 먼저 명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적으로 얼마나 소중한 가운데 있는지 깨닫고 우리의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뒤로 물러가 침륜 곧 멸망에 빠질 자 없게 해주시옵시고 점점 더 좋아지는 좋은 쪽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면서 천국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오늘도 거룩한 주일 당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오신 분들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육체의 건강과 함께 그 심령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신앙으로 모든 일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권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